시간을 좀 두고 사람은 이제 서류가 갖춰져야 돼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좀 깊이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 바로 쓰는 게 그게 시간 좀 흐르면서 말씀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학장님이 또 그걸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이렇게 뭐 어떻게라도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그걸 제가 느꼈어요.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돈 때문에 자꾸 아까도 돈 때문에 다 이런다고 하는데 요 머니 때문에 그걸 또 피해갈 길은 아니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학교를 이제 좋은 또 섭외 배울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특강 할 때 세미나 할 때 어땠어요? 좀 좋았죠.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교수님 초청해서 말씀을 참 이래 세미나 하신데 참 은혜가 돼.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이번에 또 우리 강영준 총회장님이 지난번에 세미나가 너무 좋았다고 또 하자 그래서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우리 합동 측 교단 그 정준모 총회장이 있었어요. 정준모. 대구 성명교회 한 교회도 한 3,500명 정도 목회하다가 지금 미국 가셨죠. 총회장 합동 측 총회장. 총회장 지낸분. 예. 네, 압니다. 예. 네, 그분이 이제 아마 예. 강의하실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하도 좋다 그래서 남소 박사를 다시 한번 남소 박사 아주 다시 좋죠. 한번 제가 이제 세우려고. 확실하게 그 강의를 그 심리 잘해주시더라고요. 심리 상담. 그 남소. 남소 박사나 정준모 박사 이런 분들은 아주 배탈급들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내가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그래서 2차 또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날짜는 며칠 날로? 아직 확실하게 안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정준모 전 총회장, 남소 박사 이런 분들 뭐 저하고도 계속 그 교류는 아니고 남소 박사님하고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교류하고 정준모 총회장은 총회장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올 때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취재해서 보도도 했던 얼굴이 낯익은 이제 그분인데 저도 존경하고요. 같은 정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분 똑똑합니다. 목사님 정십니까? 예. 또 우리 저 유한나 우리 저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네, 그 사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은 오늘 잠깐 간담회 들었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재교육의 필요성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참 영적 부흥 성장 큰 교회 대형 교단 아주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거대한 우리 정말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여자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 속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금리는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신학교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출산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나서 학교마다 지금 폐교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고도치교육이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잠시 좀 몇 년만 지나면 대학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젊은 중년들이 결혼을 부모들은 막 시키려고 그래서 저한테 결혼 중매가 들어온 게 한 300~40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러는데 저 본인들은요, 맞습니다. 좋은 스펙 아주 다 가졌는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도 보통 직장과 함께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어지고, 또 배우자 간에 서로 자기 권리가 좀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신학교가 정말로 후배 양성, 신학생들이 양성되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대형 신학교에도 지금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신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니까요.
졸업을 해서 신학생들이 교회에 사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생활비가 책임져지지 않으니까. 교단이 크고 교회가 크신 목사님들은 강단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사례비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사나 이런 부교육자들 들어가서 지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가 문제가 많은데 신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군소교단들이 사실상 군소교단 하면은요 저도 그러거든요. 백성은 군수 아닌데. 그런데 저도 이제 백석에서 일찍이 88년대 이제 여목회를 했지만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정세영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충북에 노회장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한 교회를 7, 8개 우리 그 노회에 개척해 가면서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남편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백석에서 쭉 계시니까 같이 합친이라고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합쳐서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군소교단, 작은 교단들 이걸 떠나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군소가 어디가 있고 작은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의 목회를 다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 사람만 가지고 신학생 가르치고 해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미국까지 토마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토마스. 대동강변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교에 빚을 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줘서 우리는 우방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인구 비례만 해서 최고 많이 지금 파송되어진 나라예요. 저는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지금 저는 세계 여성들이 지금 3,280명이 새열이라고 세계 여성 리더들이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도회를 해요. 거의 지금 한 10여 년 돼가지는데 40명씩 한 80방이 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지금 3월 17일까지 기도회가 되어지는데 또 그게 세계 여성 리더들이 컨퍼런스가 지금 6월 달에 태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사모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각 지구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팀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신학교가 정말로 다시금 또 세워져서 미국과 또 협연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들 지금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또 추진해서 또 다시금 개척 정신으로 청교회의 신앙으로 해가지고 세워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님 박인숙. 저기 선생님이 교수님. 박인숙 교수님. 수원신학. 수원신학.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하기로 다. 한 입을 쓰게 맡아놨는데. 우리 교수님, 현재 최문경 목사님.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남편이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이제 마음껏 이제 선교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사실 결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개업을 하면 마음껏 내가 선교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 방향 바꿔서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국세청을 포기하게 만드셨고 그냥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선교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제 마음의 그 소원 저는 평생 주일학교 교육을 헌신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원을 시작했었고요. 그 아이들이 키워서 지금은 시집가고 이제 막 결혼하는 그런 아이들 이제 또래가 됐는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선교원이에요. 아까도 저출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기도했던 거는
저희가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들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했었고요. 그 더불어서 동네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 가르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대학도 가게 하고 대학원도 가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대형 교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 시절도 되었었고 청년 시절 저는 루키신앙이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쭉 봐오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제가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정도 돈이 많아지니까 부부가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해서 살지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서 이루어 가는데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어디 들로산으로 놀러 갈 생각하지 어려울 때는 그럴 사이가 없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풍부해지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 내가 재미있게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낫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홈스쿨링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군대에 장교로 갔다가 최연소 장교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아로트 말씀하신 저희 아들은 학사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청와대 경비단에서 장교 중위로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위 진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이제는 육체적인 장교가 되었으면 영적인 장교가 되겠다는 마음을 그 결단을 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중위로 제대를 해서 나와서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 공부하고 나왔대요. 그 장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영어 토플이라든지 그 학교에 영어 공부를 하고 와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신대 신대원 한 학기 하고 이제 그냥 휴학을 하려 했더니 안 돼서 한 학기를 하고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말라위에 가서 한 1년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제 거기 사역하면서 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이 사역하던 여자매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둘이 앞에서 선교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하러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려면 공부를 더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감신대 신대원은 어쨌든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마치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광림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이제 부부가 가 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국내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 누리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 개인주의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둘을 낳아서 둘을 데리고 잠비아에 가서 하나를 더 낳아서 지금 셋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주변에 이렇게 선교사들 보면서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셋이나 넷을 낳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그런 짐바브웨 이런 선교사들이 셋, 넷을 낳아서 기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 너무 풍부한데 결혼도 안 하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 아이, 저희 며느리도 진짜 키가 160도 안 돼요. 정말 작은데 너무나 다부져요. 속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진짜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뭐 어떤 날은 이제 막 저랑 깊이 나누다 보면 많이 울기도 해요. 하루하루 이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이 열악한 곳에서 우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모험이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고민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기를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정말로 비자금 세우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교회마다 선교원을 세우는 운동을 하면 정말 그거 이 세워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그 선교원을 위해서 하다가 저희가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원을 할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정말로 제가 사비로 건물을 하나 얻어서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작은 도서관. 왜냐하면 너희들 도서관에 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교수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나고요.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살아나니까 그 살아나는 가정은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셋, 넷 낳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정도 상담을 통해 살아나서 재혼을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근데 양쪽 집이 세 집안이 합치니까 6이 됐잖아요. 그 6명을 통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 선교원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큰, 그러니까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까도 군소교단 뭐 얘기하셨는데 개척 어떤 한 개인이 개척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정말 힘쓰고 애써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놓으면 큰 교회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저도 어린이집도 했었고요. 진짜 아동센터도 했었거든요. 아동센터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까? 저는 정말 매일매일 울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만 울어. 근데 저는 안 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우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가 저 큰 교회가 저런 일 하지 말고 바자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선교원 세워서 저런 인력을 아이들. 선교원 교사로 써서 어린이집은 왜 엄마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왜 어린이집 보내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선생님 좋겠다라는. 너무나 귀한 네.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네, 지금 네, 네. 다 됐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여기 와서 네, 네, 다시 그 총회장님들이 또 바쁘시니까 스케줄이 워낙에 지금 바쁘신 분들이라 일정을 보고 제가 보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보수교단 연합회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거기에 짧게 한번 총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WCC, WEA 동성애 이